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라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죄성이 남아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싶은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인데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복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오늘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은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를 자초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회개를 통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고백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행동 강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그런 삶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고 삶 속에서 행동의 강령이 있는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강령 세 번째, 주님께서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늘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표현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 그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요, 제가 키를 가지고 가는 연구실을 못 들어가니까 경비실 연락하니까 경비하시는 집사님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열쇠를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모든 연구실을 다 열 수 있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 무슨 키니까 이 키가 만능 키입니다. 다른 말로 마스터 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히 만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전적 의뢰하면서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마스터 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리와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다는가? 그게 관건이겠죠.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분명히 주어가 딱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야. I'm the way 그래요. 내가 길입니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입니다. I'm the life. 그렇게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신다 그래요.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반드시 뭐예요? 죄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속하신 것으로 보상을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치를 대가인데, 죄의 대가인데 우리 주님이 홀로 짊어지셨다. 하나님은 죄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거든요.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성자,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그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서로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진리와 입맞춤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고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령이 참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온전한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함께 전하는 자가 이게 온전한 복음에 합한 자요, 그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성도들 보면 깨달음이 없고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전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와 공의를 함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풀어주십니다. 이 풀어준다는 말이 의미를 좀 찾으셔야 돼요. 헬라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디아소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안전하게 살려내다, 위험한 장소에서 풀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 풀어준다는 말의 의미요, 예를 든다고 하면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있어요. 하늘을 나르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잡아다가 새장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 새를 주인이 와서 풀어주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만드는 그 사건이 바로 풀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풀림의 역사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리면 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풀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일단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 이 질병의 고통 나를 풀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 마음의 고통이 참 심한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귀신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데 이게 막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를? 내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풀림을 받은 성도들은 안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위험한 장소에서 풀어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력자는 기도의 동력자예요. 기도한 동력자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인간의 역사와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비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왔냐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철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방법밖에 없기를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 선택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 놓으신 거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얻은 인류 구원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 이성주의자들에겐 여전히 무지로 보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건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구원 사역이 차근차근 진행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한꺼번에 찬란하게 쫙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걸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게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점진적 계시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중요한 말씀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강의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 오늘 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하늘의 이슬이에요. 이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얻을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땅의 산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는 약속이 그 약속에 네 가지 단어가 아주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의 씨앗, 열매, 산물, 이슬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여러분 이해는 하셔야 돼요. 평강의 씨앗이란 말이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나도 모르게 내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보면요, 촉촉하게 내려앉은 수분이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싹을 틔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소산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평강의 씨앗이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와 같아 하느냐? 이슬과 같아 그래요. 저는 새벽에 교회를 올 때마다요, 이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가꾸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이슬을 내리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해 가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슬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가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이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고 생명의 싹을 틔우고 풀잎의 몸을 적셔주는 그런 은혜.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가만히 봤어요. 사막에도요, 생명이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풀들이 나 있는 거예요. 저기는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식물이 살까? 거기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보니까요, 밤에 이슬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저렇게 식물 하나도 저렇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흠뻑 젖어 내리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주의 종들은요,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주의 종들이 일어나 강단에 엎드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내리게 하옵시고, 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개인의 심령에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부터 내린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을 먹고 사는 아주 가수한 풀도요, 나중에는요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손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손을 견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강의 씨앗을 주시고 이슬을 내려도 산물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은혜를 주셔도 지키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큰 은혜가 내려와도, 복을 받았어도 누릴 줄 모르고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이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8장 1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13절에 초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초점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좀 분석해 보면요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라는 말이 이게 피동사로 써져 있어요. 능동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배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 교회에서 잘 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그 큰 데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까?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전인데 뭐가 무서워요? 진짜요. 저녁이면 여기 와가지고 저 유아실에 자더라고요. 나는 하루만 자고 말 줄 알았어. 끝날 때까지 여기 자더라고요. 그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처녀 믿음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줌마도 아니에요. 처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까? 복 받으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 손을 견고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험악한 세상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 내는 축복의 통로에 딱 서 있으면 밤중에는 이슬비와 같이 내 몸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 12절, 13절을 집에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1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말씀을 인장을 꽉 찍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옛날은 뭐야?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니까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옛날과 같이 아니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너에게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다.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씨앗을 얻게 되면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땅에 산물을 내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늘은 이슬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은요. 내가 이 남은 그루터기 신앙인들이거든요.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서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슬비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오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요, 인도하시면서 너희가 그러세요. 믿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리니 복덩어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손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